오늘 또 우리 이창민 집사님 부부가 또 이렇게 띄엄띄엄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붙어 앉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고 2m 사이를 띄라고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했고 또 나는 마스크를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저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수요일 날은 예배 못 오는 대신에 우리 부목사가 밤을 새워서 그 영상으로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도 하시고 또 성경 여러분 읽는 대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할 때 가족 간의 그 오붓한 시간도 되고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또 그 영상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수시로 여러분들이 그걸 열어서 보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프로 선수들도요, 노는 것 같아도 옛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국에 여러 명 왔었을 때 내가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 우리 스티브 밴더 선교사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호텔에 있을 때 가보면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가방 속에다가 이런 고무줄 같은 거 가지고 이거 연습하고 매일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래서 프로들은 자기 몸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예배를 당분간 쉬니까 여러분 그 시간 지금 수요일 예배지,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또 김성아 사모가 또 그걸 만들었어요. 그 프레넬 그래프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게 뭐 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을 잘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먹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하지 않으면 건강 잃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프로 선수들도요, 매일매일 자기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면 그런 놀라운 기량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뭐 오래됐고 이래도 그거 자신할 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만에 빠지게 되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루마니아에서 오랫동안 그 루마니아의 그 공산 치하 그 치하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분 이름을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고난 속의 믿음이다 하는 그런 책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도 사탄이 주는 체면에 걸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프랙티스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재 그 서론 부분으로 그 역대하 7장 18절을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윤창용 형제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 장비도 자잘구리한 거 준비하고 미리 제 설교문을 보내면은 다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볼 때 화면에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가지고는 카메라가 못 잡습니다. 여기 뜨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일부러 자극을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서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내남 없이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잘난 멋에 산다고 잔뜩 들떠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면서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강제로 낮출 때까지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환경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가, 뭐 등등 영적 지도자로서 또 우리 친교에서도 제가 또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형편에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게 대답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율법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와 같은 덕을 위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한 일주간은 덕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염려하고 또 바이러스를 또 혹시나 우리가 퍼뜨리는 교회가 온상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한 주, 2주 이 정도는 온라인을 하는 것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실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일 때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이 안 돼 있는 이런 거라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뜻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 주에 낮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는데 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만은 죄진 사람들은요 눈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내게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부터 예수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 그 강의를
하기로 광고를 했는데, 또 이 기도가 여실히 필요한 이러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때에 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이 기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은밀한 중이라고 하는 말은 보태서 설명하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것은 뭐 남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부정적인 것들 외에 부정적인 것들, 즉 외식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가 총체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두드러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외식적인 관계로 드러났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중에서는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기도하는 것까지도 외식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모퉁이에 서서 거룩한 척 기도를 했던 것이 이 그때 당시 사회의 타락한 유대교, 잘못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의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구제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배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보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델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델 기도의 한 예지, 이것을 계속해서 그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로 의미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것을 갖다 안 하면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9절에부터 1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1절에서부터 5절은 기도의 부정적인 상태를 지적을 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단호한 말씀으로 외식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고가 왔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가 공적 기도도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드실 것으로 착각하고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걸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적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회가 있거든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의 훈련이죠. 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짧게 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하게 하면 할 게 많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길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듣도록 막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또 말을 잘하고 미사오구를 잘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드실 거로 사람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말을 뜨듬뜨듬해도 그 진실된 말을 할 때 아버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알아듣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게 누굽니까? 제일 어린 현빈이가 와서 인자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할아버지시여, 저는 오늘도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떠든떠든한 말로 할아버지 장난감 사주면 좋겠어요. 장난감 사주세요. 막 때를 써도 그건 귀여운 것이겠죠. 우리도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떠듬떠듬하고 잘못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도하라면 겁을 불불 내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 봐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럴까 봐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기도문을 요즘에 써가지고 공적 기도하러 올라간대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했더니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헷갈려가지고 이걸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그 보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말 할까 봐. 그 말을 듣고 일리는 있어요. 공적으로 기도할 때 미리 그런 걸 쓰든지 이런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걸 조리 있게 짧게 얘기하려고 하면 필요하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런 말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걸음으로 이제 우리 공적 기도를 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대표 기도를 우리 리더들은 자주 시켜가지고 기도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자녀들 식사 기도 같은 걸 돌아가면서 해서 자녀들도 그런 훈련이 되게 이렇게 하면 기도도 해봐야 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익숙해지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참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쉽게 얘기를 해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들으시니까 이런 기초 개념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참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에는 외식자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째 6절에서부터 오늘 13절까지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바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째 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어지는 청원입니다. 이건 청원. 앞에서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들은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되는 청원인데 이것은 축복이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지은 실수로 지은 죄악, 죄사, 또 연약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유혹을 받아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것을 청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주기도문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우리나라는 빵을 주식으로 나니까 일용할 식사를 주옵시고 뭐 이러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쪽에서는 빵을 주로 먹으니까 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중간 저희들이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청원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6장 전체를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들에 피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르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겠느냐? 그리고 개념이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하물며 내이겠느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분명하다고 하면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몸은 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이 눈의 역할을
상징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기도는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뭔지 모르는 것이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실 텐데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중언부언하지도 않게 되고, 외식하는 것도 또 헛된 것을 보지도 않게 되고, 은밀하게 보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무려 아버지라고 하는 13절의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가 세기로는 11번이 나옵니다. 이 13구절 중에 아버지가 11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 째 여기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무려 7구절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모델 기도를 하는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영어로 말하면 pray to your God, your father, 이 말입니다. 이 고어가 돼서 pray to thou father 이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가 9번이나 나오게 되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의 상엔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 원본에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어순의 차이 때문에 우리와 하늘에 계신으로 이어진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요. 첫 마디가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헬라어 원본의 의미인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의 관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다 대부분이 좋지를 않더라. 우리나라는 음친시야라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무조건 무서운 존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녁에 들어오면 혼을 내고, 아버지는 집에서 혼내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일러주면 아버지는 저녁에 혼을 내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또 그 내에는 뭐냐면 또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인기가 있어. 아버지는 저녁에 와서 뭐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악역은 엄마가 다 한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얘기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지금 이 나이에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참 시골에서 자라서 참 고생하시고 남에게 늘 양보만 하시는 아버지로 인상이 들어서 아버지가 가엾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 관념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막 무섭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이 친밀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이게 참 이 문화적으로, 이게 모든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하고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간에 관계를 좋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내한테 뭐 크게
동물원에 한 번 데려간 적도 없고 소풍을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하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 아버지가 좋고 그 아버지가 참 그 기다려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한없이 불쌍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여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 많이 갖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다 모든 것은 이제 접고 포인트만 얘기하고 또 다음 주일날 이 마저 설명을 할 때 또 반복을 하실 수 있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께 기도한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방인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미디 영화나 뭐 이때 보게 되면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뭐 천지 신명님 뭐 다 나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이방인적인 기도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두 분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 일어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비본 어게인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위험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이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우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까지 찾아가도 살 수 없어요. 치료를 잘 못 받아요. 여러분. 현대가 너무 과학을 의지하고 너무 자기 이성을 믿어서 마치 중세시대의 이성주의자 같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식을 의지하고 내 이성을 의지하고 교육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철학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경종을 얻고 겸손해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말이야.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 아바, 아버지라 하는 말은 아버지, 아빠, 영어로 말하면 데디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아빠, 저 유럽 쪽에는 파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칭 자체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자체가, 아버지는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델 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인가? 내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